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재림전 10년 예언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2030년 4월 18일 이전에 이제 저희가 세 단계로 시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자, 2차 시기와 3차 시기는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전 3년반에는 14만 4천인들이 선택을 받고, 후 3년반에는 흰 무리,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이 많은 흰 무리가 선택을 받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5절인데요. 곤란한 시기에 성벽과 거리가 건축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곤란한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고, 자, 성벽과 거리. 자, 성벽은 계시록 21장 17절에 보시면 성벽의 두께가 144 규빗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성벽은 바로 14만 4천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리는 저희가 계시록 21장 16절에 보시면 이 스퀘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광장,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 자체가 이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여러분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거리, 광장,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합입니다. 라합.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거리와 광장을 나타내는데,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구원을 받았던 이방 여자, 그 기생 여자죠. 자, 그래서 이 거리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14만 4천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곤란한이라고 하는 단어, 곤란한 시기라고 하는 요 단어를 지금 성경에서 찾아보면 4번 나오는데요. 자, 잠언 1장에 곤란한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나를 멸시하였으니 곤란한 시기가 올 때에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부를지라도 나를 부지런히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내가 나의 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이제 너에게 보여주겠다, 깨닫게 해주겠다. 자, 이 요나의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의 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곤란한 시기가 올 때에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 중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말씀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이 재림전 7년 기간이 오게 되면 악한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곤란한 시기는 재림전 7년인데 이 곤란한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8장에 가면은 또 있습니다. 너희가 곤고하여 줄일 것이며, 자, 이것은 배가 고프다라는 뜻인데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 6장 6절에 가시면 자,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에 한 데나리온이다. 음식값이 천정부지로 비싸진다라는 뜻인데 이 기간 동안에 자, 너희가 곤고하며 줄일 것이며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곤란한, 여기 곤란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곤란한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말했습니다. 자, 흑암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다서 6절에 나옵니다. 악한 천사들을 심판의 큰 날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곤란한 시기 재림전 7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재림전 7년 기간이 왔을 때 배가 고파서 굶주리게 될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배가 고프고 곤비하여 정말 큰 환난과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곤란한 흑암 가운데서 너희가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다서 6절에서 말하는 심판의 큰 날까지 흑암 속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전 7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아니하면 재림전 7년이 오게 될 때에 우리가 흑암 속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인자가 그 사자들, 이 사자들은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 사자들을 보내어 악한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재림전 7년 기간인데,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태양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자, 이 재림전 7년 동안에 의인들의 경우에는 태양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밝게 비추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자,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라고 말했습니다. 자,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까지 3월달까지 단으로 묶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은 재림전 7년인데, 저희가 유다서 12절에 가시면 악한 자들은 2번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2번 죽는다. 자,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은 재림전 7년 동안에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천년기가 마치게 될 때 또다시 부활했다가 그 다음에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재림전 7년의 기간을 날짜 수를 세어보게 되면 2575일입니다. 자, 2575일을 우리가 헬라어 성구 사전에서 2575번을 찾아보게 되면 그 단어가 풀무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이 성구 사전 속에도 역사하셔서 2575일이 다시 말해서 재림전 7년의 기간은 풀무불과 같은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3년이 남았는데요. 풀무불과 같은 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또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엘리야가 오는 시점은 이 재림전 7년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은 지금 이 재림전 7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스가랴서 9장 9절과 다니엘서 3장 16절과 4장 13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시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풀무불의 아들인 순찰자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풀무불의 아들인 순찰자가 오는 그 시기는 이 재림전 7년 그 이전 지금 이때를 나타내는데, 자, 지금 풀무불의 아들인 순찰자는 엘리야의 사명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날짜가 아비벌 10일인데 그 날짜에 해당되는 연도는 2022년입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 엘리야의 기별이 가장 확실하게 전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은 두 증인의 지원자가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두 증인으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시면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이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5절과 그리고 19절, 그리고 스가랴서 4장 14절, 그리고 계시록 11장 4절에 보시면은요,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증인은 이 3년 동안에 일단 준비를 하고 3년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사 과정을 거쳐서 그 중에서 두 증인을 선발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각자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두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고 느끼시면 지금 앞으로 3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준비하는 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1260일 동안에 예언하게 됩니다. 자, 예언한다라는 것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깨달아야 이 1260일 동안에 예언을 하는데, 이 재림전 7년 동안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예언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3년 기간 동안에 이 내용을 다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안에 7인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인봉을 여러분께서 깨달아야 14만 4천인들에게 그 7인봉을 가르쳐 줄 수가 있고, 14만 4천인들은 그 7인봉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으로 선택받을 자들을 예비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14만 4천인들은 순결한 처녀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순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여러분께서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여러분께서 14만 4천인으로 선택을 받아서 인침을 받고 또 정결 과정을 거치고 풀무불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추수 때, 재림 때에 구원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남아있는 3년 기간을 지혜롭게 보내고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4만 4천인으로 선택해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면 어느 누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가 이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